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같이 길을 헤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정말 양과 같아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도 분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시간 말씀을 봉독하니 눈으로 함께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기록되었던 서신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완벽하고 또 우리와는 다른 어떤 모델 같은 모범이 되는 교회의 그런 이상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슈들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드레스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중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도들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곳에서는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앙의 방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은사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말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정말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 그런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조차도 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맞춰가는 시점에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순종할 때 우리 영혼에 이미 그 붙여진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며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원하는 것,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면서 그것이 신앙과 같이 부딪히며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다가 보면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모습들로 이렇게 실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이것은 꼭 히터가 뜨거운 공기로 그 공간을 뜨겁게 데펴주는 것과 같이 신앙이 활활 타는 걸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질 때는 그 안에 파일럿 라이트는 있지만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히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꽁꽁 얼어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곳에서 우리가 헤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기차가 동력을 잃고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덩치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바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영어에서는 but test everything 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테스트해서 좋은 것만 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일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채워져 있기보다는 어떤 불평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베레아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으로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냉철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던 목소리만 높이면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아멘은 없고 모든 말씀을 냉정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점검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둘 다 맞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냉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평탄하고 편한 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반대해서 급기야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은 사실 처음 겪는 일이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직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 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일은 우리 모두가 사실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많은 것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떠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불이 꺼져서 어떤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석탄과 같이 어떠한 펑션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큰 기차와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잣대와 나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지키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이 오기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건강한 텐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나, 이런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안일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방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목표로 삼으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것은 이미 이긴 경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주에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 만나는 그 날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다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경주를 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미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며 세상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하나님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순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불이 우리의 삶에 정말 더욱더 불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안일하다 정말 그렇게 편안하다면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서 멀어져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졌지만 그것이 정말 삶에서 익숙해지면서 그냥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스트러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정말 그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참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어려움, 또 육신의 고통과 또 경제적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을 향한 또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떤 시스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향한 그런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런 갈급함과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또 축소되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참 언클리어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모든 것들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값없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정말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 참 많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교회는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후에도 참 여러 가지 소트아웃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직 참 어려운 그런 전국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이 땅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람의 것들은 낮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앞서 나가며 앞에서 정말 이 일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과 보호하심과 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인종 간의 문제로, 또 정치적인 이슈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소망이 정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 이 땅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둠 속에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 교만한 모습들이 낮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또 정말 자신의 것을 정말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아버지 필요한 자원과 필요한 사람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이 일을 우리가 속히 종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세상의 그 많은 일들 속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80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